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펴보는 이사야서 본문은요, 성경 한 장 한 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장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54장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영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초청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53장에서 55장까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면서 이사야가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5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3절에서 8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고자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이방인을 알겠는데 굳이 고자를 왜 언급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고자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비록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육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 그 결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을 그들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넓게 행하시는 구속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신앙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귀신 들린 자, 신체 불구자 등등을 모두 다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저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병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친히 안수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56장은 3절에서 8절을 중심축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앞서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야 할 반응,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을 서론적으로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접근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척박한 땅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법도 없고 도덕 질서도 없고 그냥 황무지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무지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뭐부터 해야 제대로 다시 정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1절이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박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상태에서 해방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보통 몇십 년 만에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들뜰 것입니다.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고국에 돌아가면 벌어진 조상들의 땅을 되찾아서 과수원을 만들고 집을 짓는 일부터 어떻게 살까부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정권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니까 내 이익 먼저, 내 자본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 순서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제일 먼저 너희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불의한 것,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미움이 있으면 다 풀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왜 이것부터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왜 참된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켰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는 것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내 주변에 불이나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이나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해서 남들 잘못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다닌다거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정의로운 마음으로 비판하면서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해라든가 미움이 있으면 다 풀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굴레에서 풀려나온 후에 내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은 후에 이제는 새로운 굴레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이고 바로 사랑의 굴레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난 후에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이나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전도의 조직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했던 집사님들과 또 내년에도 함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만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불만과 불평의 씨앗은 싹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 몰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100% 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나누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것 자체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결과를 낳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진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일시적으로만 가담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하다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세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진실성을 상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6장은 1절에서 2절까지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8절은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9절에서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누구냐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또 다가오는 위험을 살피고 이를 대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들이 맹인이래요.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국가의 운명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무지하답니다. 무지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벙어리 개들, 옳은 말로 경고하지 않는 짐승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꿈같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11절에도 보면 그들의 상태가 탐욕이 심하고 몰지각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엊그제도 이제 이수역 폭행 사건을 보면 몇 사람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근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떨까요? 걷잡을 수 없는 폐해를 양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벌써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소장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일어나는 혼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대표적으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인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컸습니다. 교육계에, 의료계에 지대한 공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곧 선교라고 인식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교학당을 세워서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육 대상자들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의 열매가 1만 명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 에비슨과 함께 의료계의 선구자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는 세브란스 의학교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지켜져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탁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제일 먼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있는 그 세속주의를 우리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고 참된 공평과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